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 지난 주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지시하셨어요. 그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이 섰던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고, 어쩌면 성경에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지만 어쩌면 아마 아브라함도 바벨탑 쌓는 일에 혹시라도 동원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 바벨탑 건설이라는 그 환경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우상 숭배했다 그럴 때 그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우상 숭배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하란을 떠나서 가는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아브라함의 아이디어나 계획이 전혀 없는,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장으로 설계하시고 시행하시는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합동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바벨탑 쌓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써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어떠할지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공감이 되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에 계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벨탑을 쌓았던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하고 계획적이고 가공할 만한 공포스러운
그런 죄악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구하셨다. 여기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920페이지인데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잠언 9장 10절에 썼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또 거꾸로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자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을 쓸 때 보통 네 가지를 써요. 하나는 그냥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안면 있는 사람, 동네 사람. 두 번째는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아직 한 번도 같이 밥을 먹고 본 적은 없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밥도 같이 먹었고 그 사람의 관심이 어떤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관심이 깊어서 어떤 때는 생각도 나는 그런 관계의 사람. 네 번째는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과 같이 결혼해서 아는 사람. 아주 한 몸과 같고 친밀한 관계인 사람. 그 네 번째 단계를 이 성경은 사용해요.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 주님을 아는 사람. 굉장히 깊은 관계의 알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할 어떤 말씀은 감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뭐 오랫동안 하나님을 응답지 않으셔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말씀을 탁 열어주셔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 말씀이 이거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자와 같이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탁 아주 밝게 깨닫는, 그럴 때 그 마음의 기쁨과 그 희열, 그 상쾌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하나 둘씩 깨달아가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무엇을 기뻐한다고 그럴 때, 뭐 그분이 생신이거나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부분은 아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싫어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치워버려야죠. 그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죠. 그거 이제 상대방이 보면 그 모습이 보이죠. 그가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선의로 모든 행동을 조심하는구나. 그걸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을 그가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관계를 좋게 가질 의도가 없다는 것이니까 옳지 않은 관계가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상태가 향상되게 되고 성숙되게 되고 자라가게 된다. 여기 설교의 큰 두 번째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은 이제 한번 찾아보면요. 이사야 22장 2절 말씀은 그냥 참고 구절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 971페이지인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뭐 인생은 잠깐이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아침 안개와 같다. 들의 풀과 같다. 시들면 곧 마르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존재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지혜를 자랑함은 하나님 대신 자신을 보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보다 무서운 죄는 없다. 지혜를 자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쭉 다르게 표현하면 이 지혜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지혜가 아니고 악인의 꾀예요. 악인의 꾀. 잠언 1장에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웃을 해하고 돈주머니를 하나씩 가지자. 그렇게 말하는 악인의 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지혜고 명철이고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 펼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이고 사기죠. 악함이죠. 하나님을 대적함이죠. 우리를 위하고 즐거워하고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 결과는 부끄러움이요, 죄요, 심판받을 것에 대한 미혹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주 큰 거짓말하는 사람을 존경해요. 아유, 그렇게 대단한 일을 말하다니. 그러니까 뻥 치는 사람이 더 큰 뻥 치는 사람을 존경해요. 알아주는 거죠. 오히려 뻥 치는 사람이 아유, 저 뻥이야. 그리고 안 믿어야 되잖아요,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꾀는 점점 커지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그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믿는 태도이다. 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박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셨어요. 가인의 후에 라멕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라면 내가 죽인 것은 벌이 7배를 받아도 좋다. 해볼 테면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악한 것이죠. 골리앗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전쟁에 나와서는 막 전쟁터를 압도했어요. 하나님은 멸하셨죠. 용맹, 힘, 니므롯과 같은 자, 지그프리드와 같은 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사람 사냥꾼, 정복자, 그 자랑은 어마어마하죠. 유명한 역사에 쓰이고 유명하죠. 그러나 종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는 자는 물질도 하나님 주신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부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며 많은 죄를 범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이만한 게 뿌리가 된다. 이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아주 심각한 벌을 내리셨거든요. 그 말은 그 인구조사가 심각한 죄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장 왕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을 때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다윗이 악하거나 범죄하거나 그리고 아주 연약할 때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벌을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그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의 다른 편으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천하만국을 보면서 이 바벨론을 누가 이루겠느냐 하고 교만하다가 미치광이 됐던 사건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듯이 자기의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를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던 다윗을 쳐서 벌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죄에 빠지게 된다.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시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꼭 내 것이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일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나와 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애국과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지혜나 꽤, 용맹, 부함, 그 인생을 하나님보다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밑에 하트에 사사기 2장 10절 썼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362페이지인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을 가져요. 그 아버지가 안 가르쳐서 그랬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아버지는 가르쳤는데 아들은 배우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여튼 두 가지가 다 심각한 문제예요. 또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니까 옳지 않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행실이 나쁜데 그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자기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른다. 이게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버리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악한 것이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하나 찾아보세요. 1260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아는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탄식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게 죄냐? 딱히 죄다. 이러면 성경 안 읽는 것이 죄냐? 딱히 그걸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성경을 읽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죄의 원인을 따질 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죄의 원인을 따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냥 모르니까 어때서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과 그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일. 생명과 같은 것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잊어버릴까봐 막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 돼요. 제가 이제 홍콩에서 어떻게 하다가 아이디 카드라고 주민등록증인데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느라고 한 3일 동안 찾고 그다음에 그게 되질 않아가지고 이제 홍콩 정부에 가서 아이디 카드를 다시 발급받는데 그 발급받는 게 그냥 발급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업을 거쳐가지고 발급을 받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장롱 뒤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아이디 카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장롱 뒤에.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아마 주머니에 넣었다가 떨어졌는지 지갑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허리띠에 조그만 지갑을 차고 거기다가 모든 카드를 다 거기다가 넣어서 허리 아예 붙들어 매서 잃어버려서 아이디 카드 발급한 날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아이고 어르신 거기다 카드를 다 넣으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우리 돈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돈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데 반드시 여기다 고무줄을 이렇게 내서 고무줄은 빠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옷에서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 잘못하다가 뭘 빼다가 돈이 그냥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무줄이 있으면은 걸려서 못 나오죠. 생활 속에서 주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구약성에 보면은 이마박에도 쓰고 모자에다가 상투에다 맺고 소매 끝에다가도 쓰고 옷깃에다가도 쓰고 마우르에다가 쓰고 문설주 들어가는 입구에다가도 쓰고 벽에다가도 쓰고 그렇게 쓰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 그렇게 외식이지만 장식을 써놨죠.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자에게는 생명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아는 것이 신자가 가지는 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자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 속에 돈이 만약에 5만 원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5만 원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루 종일 돈이 없어서 물도 못 사 먹고 빵도 못 사 먹고 쫙쫙 굶어가지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걸었다고 해봐요. 집에 와서 주머니를 보니까 5만 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목이 말라서 우리 배종원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제 한라산 처음 갔을 때 물을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중간쯤 왔는데 막 입에서 물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물냄새가 나고 막 뭐든지 물 같은 거 있으면 마시고 싶어요. 근데 배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고개 죽으려면 죽는 시간이 가까운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와, 속도그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채로 바벨탑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댕기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으로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읽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주셔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있을 때 새로운 성도가 있어가지고 성경 읽으라고 좀 권면을 했어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저보고 성경 읽으라는 사람은 목사님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읽을 때까지 자꾸 괴롭혔어요. 자꾸 읽으라고. 그분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좋아요. 그럼 제가 성경 읽죠. 그러고는 성경을 한번 보셨나 봐요. 한 서너 달 지난 뒤에 저보고 그래요. 자기가 2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성경 목사님 닥달 속에 처음 읽었는데 왜 성경을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성경 말씀대로 믿어요. 그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생명과 같다.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이며 많은 공부를 하신 분도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을 연구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걸 학문적 연구 위에다가 그 해석을 써놓은 거예요.
그걸 읽을 때 우리가 목사가 읽을 때 성도들 읽을 때 야, 그 귀한 말씀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라요. 시간이 없어도 성경을 읽어야지.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아마 소총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수동 교회에 목사님이셨는데 유학 시절에 성경을 15장씩 읽으셨대요. 내가 어느 날 엄청 아파가지고 막 열이 막 이렇게 펄펄 끓어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딱 11시쯤 넘었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안 읽으신 거예요. 막 열이 팍 나는데 막 억지로 그 성경을 펴서 어떻게 읽었는지 어느 장을 읽었는지 자식 기억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나 또 15장을 열심히 봤대요. 그리고 오늘 그 볼 걸 봤다 그러고 침대에 누워 잤는데 아침에 아주 깨끗하게 감기가 다 없고 열이 다 떨어지고 그냥 건강한 몸으로 상쾌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 어제 그 15장을 억지로 봤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군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요. 그 얼마나 귀한 은혜냐. 억지로 보는 자기를 이기고 그 독감을 이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도 깨닫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고 그러면서 정말 정신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앞에 설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탁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러셨군요. 할렐루야. 평생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 어려운 때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와 그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무릎을 꿇으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알고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